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워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근심과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나의 형편과 그리고 나의 상황에 따라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걱정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때로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우리는 미리 생각하면서 근심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의 이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지요.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들은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항상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비결과 열쇠는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신 뜻과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걱정과 근심을 이기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안들 중에 체로키 부족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이 부족의 소년들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시험은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아들의 눈을 가린 채 밤새도록 그 숲속에서 홀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소년은 깊은 숲속에서 혼자 두려움과 또 공포로 밤을 새워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이 인디언 부족의 성인의 한 시험의 통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이 되어 소년은 눈 가리개를 벗는데요. 그 눈 가리개를 벗는 순간 한 가지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밤새도록 아들을 떠나지 않았고 그 아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들에게는 그 밤이 공포와 두려움의 밤이었지만 아버지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를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기쁨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의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이 아니라 나의 병을 낫게 하는
즐거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 최후 만찬을 가지셨던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제자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갈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요, 뒤흔들다, 그리고 혼란에 빠뜨리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고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혼란에 빠지지 말아라. 결국 근심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 제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이 근심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나를 흔들리게 하고 그리고 나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근심을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심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죽여가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근심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근심의 배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근심은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나뉘어질 때 우리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않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들은 근심의 마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근심이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근심에서 자유로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길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통해 근심이 들어올 때가 있고 불안과 좌절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갈림길을 만나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혼란스러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이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나를 흔들리게 하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근심을 이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병을 낫게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받을 특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장차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온 세상을 향해 힘있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온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그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똑같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행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행하신 일이지요.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도 똑같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를 통하여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하여 나의 삶에 드러날 수 있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 퍼져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지요.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 즉 기도 응답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텐데,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당하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꼭 필요한 자세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경험으로 내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그 귀한 직분들을 기도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사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는 말씀이었고요. 또 내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말씀은 우리가 12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그 일도 그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할 사명,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사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내 힘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당하는 모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동안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순간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으로 모든 근심을 이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근심을 이기며 모든 근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사명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그 일도 그가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하루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